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하여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는구나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인도됨에 끌려들도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도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끌려든다,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자루 아구에 있던 그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 결국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노예로 삼고 그리고 우리의 나귀를 뺏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들 같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면 언약을 믿고 있었다면 두려움 없이 내려갔고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직 이들은 구약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성에서 그들이 한 짓이 있어요. 세겜성 그 족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할례 언약을 끌고 나와서 그들을 할례받게 한 이후에 가장 아플 시기에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세겜성의 모든 것들을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노략했죠. 재물들을 다 뺏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함정에 빠져서 자기들이 자루아구에 돈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이제 자기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고 자기들이 갖고 온 나귀들을 다 뺏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인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자기들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기다릴 뿐인데 그 기다림이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내용에 들어간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두려워서 이제 요셉의 집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앞에서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살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지난번에 왔을 때 돌아가는 길에 그 객점에서 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아구에서 돈을 발견했고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의 자루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돈도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청지기가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쁜 소식인데 이 야곱 아들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주라고 호칭을 하면서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그 돈은 그 재물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전에 내려왔어. 우리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돈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의 돈은 이미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가 되어야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청지기의 말이 헛소리 같잖아요. 돈을 주지도 않고 자루아구에 돈을 다 각자 돌려받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라는 것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였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안 보였으면 이 아들들이 개판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언약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왕이 요셉의 꿈 해몽을 칭찬하면서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다라고 칭찬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왕 입장에서는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너의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라신이 이집트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꿈을 해석하는 해몽하는 그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바로왕이 붙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셉의 청지기가 그러한 입장에서 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잘 나가잖아요.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 사장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하면 독실하다는 말은 엉터리지만 직원들이 교회 가서 아부를 떨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국교가 되니까 벼슬을 얻기 위해서 모두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언약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언약의 작동이죠. 요셉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이방 나라 사람인 이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과 대조해 본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러한 것을 모르는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도 그러고요. 약속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 약속 성취에 관심을 둬요. 오늘날 교인들이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이 좋아서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싫어서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같다면 절대로 죽고 싶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디에다 이루어 버리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야곱의 아들들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눈치채지 못해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주실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다리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해버려요. 이 말씀이 정말 어렵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들이 십자가 사건 반복 속에 휘말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충돌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자리요, 드러내는 자리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이루심 속에 저희들이 살려지고 있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으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